언젠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과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냥 넘기다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는 국립국어원 그 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과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의 쓸 수 있는, 다 같은 의미의 말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고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고유어고, 그다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사적인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의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이지만은, 감사하다는 것은 좀 또한 예의를 갖춘 그리고 또 뭐 공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서 쓰는 그러한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떤 형식이나 차이가 없기에,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내지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언어의 표현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그 환자 1000명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에 그 환자들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였다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걸고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경과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날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풍성한 감사, 풍부한 그러한 그 감사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내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면서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감사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헤아려 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누구보다 먼저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 없고 아무런 감각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은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거기에 있어서 역할을 행하지 못했지만은 죄로 죽어 있던 그러한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거기에는 중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었고 사단의 종이었었고, 그러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의 그러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 존재들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출생한 그 생일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그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일이 되어지면은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좋은 선물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생일을, 그죠?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태어난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리고 건강히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생일에 나를 낳아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큰 선물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모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낳느라고 고생하고 기르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내게서 생일 무엇을 줄 것인가, 그죠? 어떠한 축하가 내게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은 이것은 참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어버이날이나 또 기타 다른 어떠한 이제 날에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즐겁고 신나고 좋습니까? 어버이 은혜를 우리가 부르면은 괜히 마음이 그냥 먹먹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눈에서 눈물이 또 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를 때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떠한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의 베풀어준, 그래서 나를 이 땅 위에 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신 그러한 그 은혜는 간데온데 없고,
그냥 내게 부모님이 뭘 해줬는가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세가 영적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그런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영영 형벌 가운데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건져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행한 행위가,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그냥 망각해버리고 상실하고 그것은 그냥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러한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잠깐의 그런 어떠한 즐거움을 줄 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윌리엄 오스카 와일드가 쓴 예수님께 병 고친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자, 그 소설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에 내 발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어지니까는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거지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는 내가 다리가 성한 사람이 되어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술만 마시다 보니까는 술종뱅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는 창녀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당신은 왜 창녀가 되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어서 맑은 정신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정상인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었던 여자라고 쑥덕거리면서 상대해 주지 않았어. 시집도 못 가고 외로워서 창녀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또 길 가다가 조폭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다가 조폭이 되었냐라고 묻자 그는 나는 본래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 감겨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특별히 불의한 일이나 모순된 일,
또한 부조리한 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우라통이 터져서 참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는 조폭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불행하고 귀신 때문에 불행하고 온갖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것이 불쌍해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여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행한 그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것들이 사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의 무엇인가 많이 주어지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안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선물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위로하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격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온갖 모든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리고 또 나약함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말과 좋은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은 된 것이지 다른 사람은 내가 전혀 관계치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내가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그저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위로와 격려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참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 애경사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는 우편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편으로 알리고, 그리고 또 위로나 축하는 찾아가서, 그래서 직접 하고, 내지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인편으로, 그죠?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SNS가 뭐 순식간에 다 퍼져서, 그래서 SNS를 통해서 모든 소식을 알려요. 빠르긴 합니다. 뭐 금방, 그죠? 하면은 뭐 수십 수백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동시에 소식을 알릴 수 있어요. 그런 빠른 세상이 되었지만은, 또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어떠한 응답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빠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떠한 문자를 보냈어요. 물론 뭐 마음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는 사실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모든 것들을 다 담고도 남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위로는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슬픔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 연약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비난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좋은 일과 좋은 말, 그걸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런 놀라운 상급,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러한 그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존재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그러한 그 심령이 이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더욱더 힘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가운데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지났으면은 그럼 그만큼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되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그런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앞서서 감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의 감정,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악한 그런 그 일들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은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대를 맞으면은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욕을 먹으면은 그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몇 배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게 우리가 실천하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해를 가하고 또 자기에게 있어서의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악착같이 갚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누르고, 그 사람이 있어서의 뭐 있는 말 없는 말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은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람은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강대한 나라가 잠깐만 이 약소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잠깐만 침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범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그 왕이 군대를 데리고 미리 와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번 되어지니까는 이 아람 그 왕이 이제 그 안 공중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되어진 비밀스러운 그러한 일을 어떻게 알고 대처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신하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이 그러면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도단성이 있었어요. 도단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 성에 엘리사가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밤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는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보니까는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 더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결국에는 그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고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러니까 글로 인도하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와서 그 아람 군대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니까는 이제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오히려 저들에게 있어서 물과 떡을 가져와서 먹이라.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적군이에요. 자기들을 치러 온 그러한 그 아람의 군사들이에요. 그 군사들에게 있어서 그냥 본보기로 너희들이 우리를 치러 와, 우리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람에 죽였다라고 하는 통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치러 오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들을 먹어서 먹이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을지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은 상실될 수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나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결국에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